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인데 누구나 언제나 또 잊고 사는 그런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은 나는 곧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곧 죽는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인식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죽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죽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곧 죽습니다. 절대 우리의 수명이 길지 않은 세월을 살다가 곧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또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죠? 여러분, 7, 80년의 인생이, 아니 요즘에 많이 수명이 늘어서 100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100세의 수명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죠.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면 모세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생이 간다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또 욥은 고난 중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랬어요. 이 배틀의 북이 무엇인지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배틀에 그 북을 붙여놨냐고 그러더라고요. 배틀의 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짤 때 쓰는 그 틀 사이에 실을 넣고 순식간에 가로 세로로 오고 가는 그게 북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셔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간다. 그래서 셔틀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니를 짤 때도 북이 있어요. 여러분, 배나 가마니를 짤 때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북이 오고 가는 시간은요 정말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힘들고 자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욥은 말하기를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자신의 시간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엊그제 초등학생 같았고 중고등학생 같았고 대학생이었는데 벌써 중견의 나이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중년을 넘어서 벌써 노년의 삶으로 들어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그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왔어요.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그 수명의 시간표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비밀 이야기처럼 우리는 곧 죽음의 시간도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곧 맞이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이 짧은 삶을 정말 제대로 잘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존을 위한 삶을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이 짧은 세월,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빨리 우리가 그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준비를 잘 해놓아야 됩니다. 육체에 매인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어도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육체에 매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종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의 말씀대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속한 삶은 이 짧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내 심령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육체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그 삶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쾌락의 생활로 이끌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삶은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말씀하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늘 그렇게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바나바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의 흉내를 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아까웠어요. 이걸 다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좀 감추어두고 우리를 위해서 쓰면 안 될까?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결과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이 부부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부부는, 이 가정은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합의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불행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성령에 따라 맞추어서 거기에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고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이끌리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에게 끌려서 사는 사람은 작은 일,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맡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가 맺는 추한 열매는 버리게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점점 우리의 본성 가운데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맺히는 열매의 질은 바로 그 나무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어떤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맺는 열매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늘 썩어 없어질 열매만 맺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르려면 우리의 본성을 고쳐야 하는데, 그 본성을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타자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을 양순하게, 거짓에 붙잡힌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즉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먹을 것에서 노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먹을 걸 참 좋아하고 또 실제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한 사람 앞에서는 부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처럼 처하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먹을 것 앞에서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매일 끼 때마다 진수성찬 차려서 먹는다고 그게 행복한 것 아니고, 매일 끼 때마다 소식 또는 단품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많은 나라 선교지들을 가보지만 나갈 때 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반찬, 음식 이런 거 챙겨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주시는 거 잘 먹고 오겠다 생각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의 입맛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엽기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못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먹는 것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먼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가끔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상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입을 것에서 노임을 받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옷을 옷으로 입지 않고 상품으로 입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보다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신분을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현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상표, 어떤 옷을,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쾌락에서 노임을 받는 분들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을 좀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진짜 마약만 생각합니다. 약물 마약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기호식품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핑계대고 하는 운동들, 혹은 세속적인 취미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마약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쾌락을 찾아가면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갖은 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불편한 것이라면, 예를 들었던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용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생각에서조차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을 바꾸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 또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력이나 부를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 속한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그렇게 본성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요, 직접 몸으로 겪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 그 기적을 구경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체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구경만 한 그 사람들은 기적 속에 살면서도 매 순간 매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쓰여 있는 대로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요, 그들은 늘 육체의 소욕에다가만 신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떻게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 광야길에서 길은 어떻게 찾아갈까? 하는 그런 육신의 문제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물들어 버린 애굽 생활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육체에 신경을 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모세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고요, 그의 믿음이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했고요, 그의 믿음이 그 갈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고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님께 매인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소욕, 욕심, 욕망을 포기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포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총리직을 포기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때를 맞춰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성경 말씀 어디에도 다니엘이 굶어 죽었다거나 다니엘이 총리직을 박탈당했다거나 다니엘의 목숨이 사자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점점 더 큰 인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인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의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포기한 그 에스더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해냈습니다. 에스더는 한 민족을 살려낸 여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철저한 종교인, 바리새인, 공의회 의원이었지요. 바울은 과거에는 유명해지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바울도 젊었을 때부터 야심만만하고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벌, 사회적 지위,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거대한 주님의 빛 앞에서 그의 생애가 변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 즉 본성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고 죽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 길 같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면 오히려 영혼이 죽고 그 귀중하게 여겼던 육체마저도 영혼이 죽게 됩니다. 죽는 자는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고 미약하고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맡겨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살 때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포기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욕심, 절박한 생존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그 자신의 이권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욕심 포기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가정 안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이웃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내 육체의 욕망에 매여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